아멘. 오늘은 영광스러운 종으로의 초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1부와 2부로서 나눠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맞춰 사는 삶이 있고 또 한편에는 주어진 조건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만약의 삶과 그러나의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의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가정 위에 세워진 삶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하면은 내가 힘있게 잘 살 것이다. 부하거나 권력을 가지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항상 삶에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지게 될 때 나의 삶이 행복할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행복의 조건에 맞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늘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나의 삶은 주어진 조건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조건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조건일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주어진 환경이나 자신의 가능성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삶이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어진 환경의 조건에 맞는 삶이 살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래전에 한 똑똑한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학교에서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똑똑했는데 시력이 나빴던 아버지가 백내장이 있었는데요.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산탄총을 이렇게 만지다가 그만 오발 사고로 총을 방아쇠를 당기게 됐는데 그때 그 파편이 아들의 눈에 맞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그 아들은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일일까요? 아버지는 그 죄책감 때문에 밤낮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매우 밝은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제 마음에는 빛이 하나 남아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믿음의 빛이에요. 이 믿음의 빛이 있으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점자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영국의 유명한 명문대학이었던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나중에는 영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역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헨리 파우셋이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는 어떠한 조건에 굴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 가운데 나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만약의 삶, 내가 만약에 이랬다고 한다면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텐데 이런 조건적인 것에 맞춰져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개척해가고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현재의 조건이나 환경으로 보게 되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금 회복하고 나에게 돌아와서 너희가 믿음을 갖게 되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태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가지고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41장에서 42장 말씀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아직 건국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나라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150년 이후에 있어야 될 일들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50년 후에 있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러나 이사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장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한 너희들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것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전도하는 방법을 요즘에 하려고 제 인생의 간증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당신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변화된 말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지만 그 사람이 그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42장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믿기 어려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42장 18절 말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소경들아 밝혀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외쳐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사람들이요 그 말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외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전철 같은 타게 되면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도하시고 전도지 나누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요, 그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좀 한 번씩 쳐다보는데 진짜 아무리 외쳐도요 그 사람들 쳐다보지 않아요. 그냥 핸드폰 보고 있거나 자기 일하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한 것처럼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머거리들처럼 소경처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듣건 말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너희들이 들어주던 안 들어주던 하나님의 이 계획은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인데 그분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든 안 듣든 이 세상은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세상의 심판 가운데로 지금 나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당신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듣든 안 듣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의 종말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상을 구원할 그 구원을 작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께서 듣지 않아도 보지 못해도 그들이 관심 갖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이 세 가지의 이미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종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오늘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이미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종으로서 살게끔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육신은 얼마나 연약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30살 때까지 예수님은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렇다고 해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거 아니죠.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장남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의 일을 또 이렇게 집안의 가업을 이으면서 동생들을 또 이렇게 공부시키고 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30살 때까지 그 답답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육체의 한계 가운데 육체의 몸으로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은 30살 때까지 그러한 공생의 시작 전까지 우리와 똑같은 일상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좋은 집에서 또 다 침대가 있는 집에서 주무신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닥에 맨바닥에서 딱딱한 바닥에서 여러분 주무신 거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예수님도요 화장실을 왔다 갔다 다니신 거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추운 겨울에 난로도 되지 않는 그런 추운 겨울에 그 집에서 살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고난과 아픔과 때로는 상처와 또 가난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참된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했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날마다 교제의 자리로 나가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시고 또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하나님께 재충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종의 삶을 예수님은 사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게 되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그러한 종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세상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과는 차원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시편의 그 37편 24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으면 주께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예수님이 고난을 두려워했습니까? 십자가를 두려워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겁나고 놀라서 예수님께서 도망쳤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묵묵하게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들린 종은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환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7살 때요. 그분의 아들이 소파에서 뛰어놀다가 이게 잘못 떨어져가지고 목이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운동신경이 저하가 돼가지고 특이병을 앓게 됐습니다. 서울에 내놓으려 하는 병원에 다가서 다 치료를 받았지만 병명을 알 수가 없고 아이는 점점 갈수록 운동신경이 두려진 몸이 굳어지면서 나중에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하게끔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게 그 아들을 몇 년 동안 돌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몇 년 돌봤을 것 같아요? 20년? 아니에요. 30년? 아니에요. 40년째 돌보고 있어요. 7살 때 그렇게 다쳤던 아들을 지금 50이 가까운 나이인데도 지금까지 그 아들이 그 상태로 몸이 굳어진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 아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와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도 삼성의료원 갔다가 거기서 애가 이번에는 뭐 장기가 안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응급으로 가고 또 이번에는 뭐 애가 어디가 아파가지고 또 응급으로 가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전화 오면서 맨날 그 고비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4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주신 생명인데 살려야죠. 데려가실 때까지 보살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중보기도 요청을 매주마다 하십니다. 지금 그 권사님의 나이가 80일 훌쩍 넘으셨어요. 본인도 힘든 몸인데 그 아들을 지금까지 돌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과연 권사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환경과 조건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누가 붙들어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참고 견디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예, 오늘 그 1절 말씀 중간에 보게 되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시는 사람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인데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야말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예수님은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자로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을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또한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전부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육의 생각은 뒤로하고 영적인 생각을 먼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육신적인 것부터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은 먼저라는 단어를 먼저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이따 후반부에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라고 알려진 김화중 장로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 텐데, 그 장로님은요, 기도할 때요, 100%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면,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응답이 참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기도하게 될 때 내 기도 안 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까지 덤으로 그냥 들어주시는 그런 응답에 대한 비결을 깨달았다고 간증하시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의 비결을 알려줄게요.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요, 덤으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들을 고백을 한번 보게 되면 항상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항상 이 시편의 기자들은 기도할 때요, 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말씀 보게 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나와 이 시간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깊은 만남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가끔씩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전화하는데, 엄마 나 지금 돈 필요해, 돈 붙여줘, 이렇게 전화 받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붙여주시겠지만, 그런데 그 전화 받게 되면 좀 솔직히 서운하지 않습니까? 엄마 어떻게 지내? 뭐 어떻게 좀 건강은 어떠세요? 이렇게 연락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면 좀 그나마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좀 전화가 되는데, 대뜸 용건만 얘기하고 끊어버리게 되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왔는데 내 용건만 얘기하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적어 드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이제 하나님 대답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도는 소통이에요. 소통.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한 1, 2분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경청의 기도도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불통인 기도가 되지 마시고 영통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기도와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다고 했는데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시간 가운데 깨닫고 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인의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 시간 예배는요, 파워풀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을 받고 정의를 행하는 관계로 나아가라고 오늘 1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정의 또는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선언된 정당한 판결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판에 대한 규례를 정의하면서 공의롭게 판결하고 뇌물을 받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들의 편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편을 들지 말고 공평하게 판결을 하라, 이 말씀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의롭고 정직하게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요,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의를 베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정의를 행할 수 있게 되고 정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시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신다. 성령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외 날성검과 같아가지고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까지 하고 어떻게 하면 만물이 다 발궈벗겨진 것 같이 우리가 다 벗겨지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들춰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게 되면은요, 괴롭고 힘들고 또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그 성도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러한 죄를 지었을까? 또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되게 되면 그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풀고 해결하게끔, 회복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말씀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부부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이 바나바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구제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와 같이 온 재산을 팔아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해가지고 재산을 팔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얼마를 숨겼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전제선에 맞춰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들을 부릅니다. 지금 너희들 이거 전제선 바친 거 맞냐? 그러니까 전제선 바친 거 맞다고 하니까 왜 성령을 속이느냐 하면서요. 그 자리에서 그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의 아내도 와가지고 이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라고 또 부부가 같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한날에 그 부부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눈 감아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그냥 교회가 부흥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철에 때 말씀드렸죠.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하나님 영국의 이 타락한 이 영국 사회를 하나님 고쳐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10년을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10년을 기도하고 나니까 그냥 교회만 부흥했습니까? 아니죠. 영국 사회가 바뀌었잖아요. 20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술집이 문을 닫게 되고 창녀촌이 문을 닫게 되고 범죄율이 제로가 돼서 재판장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집으로 퇴근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답은요. 우리가 데모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 제일 빠른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바뀌어지게 되면요. 순식간에 이러한 악한 영들의 역사들은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정직하게 정의롭게 만드실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정의를 베풀리라. 성경에 답이 다 있다. 아까 우리 박경재 집사님이 요즘에 제자훈련하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예전에는 성경을 안 읽게 됐는데 요즘에 성경 읽으면서 참 하나님 말씀에 답이 다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오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경 말씀 읽게 되면요.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요. 답은 있어요. 성령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게 되면 이 사이에 정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오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기뻐하시는 종, 택하신 종, 즉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보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진정한 회복을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요 천지차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종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하중 장로님에 대한 간증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분이요 화려합니다. 중국 대사로 계셨고 김대중 대통령 때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계셨고 통일부 장관까지 역임하셨던 정말로 권력의 거의 그런 최고의 자리에서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요. 자기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이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죠. 한 번은 그분이 중국에서 10년 동안 외교관 근무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제가 10년 후에 중국 대사로 저를 불러주셔서 다시금 중국으로 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제가 중국 대사로 오게 될 때 중국의 앞으로 외교부 장관이나 외교 차관이 될 사람들을 미리 하나님 저한테 리스트를 주셔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10년 동안 제가 기도할 테니까 그들이 나중에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 외교관 근무를 마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고 이제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면서 약 80명의 리스트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기도하는 감동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10년 동안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7,300번 정도를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6년 5개월 만에 중국 대사관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김하중 장로님을 중국 대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도착해서 딱 봤더니 자기가 그 명단을 놓고 했던 8명이 중국 외교부 장관이 되고 20명이 외교부 차관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40명이 다 그 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리더십 자리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중일 외교 그것을 수립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한국과 중국과의 그런 관계들을 개선하는데 정말로 귀한 역할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인정받아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고 나중에 통일부 장관까지 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그만큼 열심히 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게 되면 사람이건 환경이건 어떤 것이든 안 넘어올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거를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중국을 대사관으로 가게 돼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10,000번을 작정하고 기도하게 됐는데 진짜 거기에 있는 80명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리더들 주역이 돼가지고 중국에 가게 돼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누구를 위해서든 10,000번을 기도하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겠다는 사람은 정말로 황당무계한 사람입니다. 모든 기도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본은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지게 되고 오래 기도하게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종으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과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부름이 확실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신학교 갈 때 참 고민도 많았고 졸업해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휴학도 하게 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부르신 그 길이 맞나 안 맞나 이것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갈등 속에서요, 하나님은 저를 여기까지 붙들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이 없으면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병이 오고 위기가 오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리고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와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춘천 한마음교회 얼마 전에 소천한 천정원 자매는 암과 싸우면서도 암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었습니다. 그녀는 항암치료 150회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늘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였습니다. 그에게는 암도 그를 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진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셔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부름받아 나선 임원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